할렐루야!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화평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25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리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잘 알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잘 분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0절에서 지혜를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혜를 강조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스스로가 지혜 있고 성숙한 자들이라고 자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전혀 지혜롭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지혜를 강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들 중에 특별히 이해력을 요구하지 않는 방언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인지 능력이 마치 지혜가 부족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통해 지난날의 한국 교회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교리적 지식에 대한 강조보다는 영적인 것은 무조건적으로 반이성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근거한 어떠한 지식이나 이성적인 판단 없이 단순하게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들, 체험하는 것들을 중시했고 그것이 영적인 것이고 신령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그렇게 한쪽에 치우쳐 바른 지식 없이 믿음과 경험, 체험만을 영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우월하게 여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신체의 균형이 무너지면 많은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에 있어서도 균형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치 있다 여기시는 것에 가치를 두며 마땅히 주님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균형 있게 활용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반이성적인 신비주의에 빠져 방언에 열중하는 이런 지혜에 성숙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영적인 것에 대해 잘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지혜롭게 판단하고 분별하라. 그것에 대해 성숙해져야 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사야 28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방언으로 하면 원활히 소통이 되지 않고 듣는 자가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22절에서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고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구절입니다. 얼핏 보기에 반대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언이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은사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고 예언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방언과 예언으로 인한 그 결과에 집중한 것입니다. 방언은 믿지 않는 자가 들었을 때에 그들에게 방언을 통역할 만한 은사가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고 깨우침 없이 불신앙 상태에 머무르게 합니다. 방언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인도하는 어떠한 긍정적인 표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21절의 말씀처럼 믿지 않는 자들이 방언을 통역할 만한 은사가 없기 때문에 방언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부정적인 표적인 것입니다. 또한 23절의 말씀을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이 방언을 듣고 그 뜻을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만일 교회에 모인 자들이 오직 방언으로만 말한다고 한다면
믿지 않는 자들마다 미쳤다라고 할 것이다. 교회의 공동체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될 것이고 거부감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교회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약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또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그 무리, 곧 교회를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오직 방언만 중시하여 모두가 방언만을 말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 교회로서의 역할,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분명히 전하고 또한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방언의 은사에만 열중해서 신령한 척, 영적인 척 하는 것은 결코 교회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배려가 아닙니다. 결코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고 결국 전도의 문을 막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언은 어떠합니까? 예언은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대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언의 1차적인 목적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합니다. 예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언이 믿는 자들을 위함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24절에서 25절의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은 예언을 통해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겸손히 엎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심을 전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언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을 드러내어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는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방언가는 대조적으로 예언을 듣고 그 예언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게 되고 자기 숨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전파하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목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을 통해 증명해 보이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대언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가장 사모하며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혹여나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도대로 잘 활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말씀을 담대히 지혜롭게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삶과 사역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슬기로운 신앙생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지혜로 지혜의 장성한 자가 되어서 삶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 주신 은사들을 잘 활용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고 지체들을 변화시키며 또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성숙한 성도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화평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새벽에 주신 말씀과 또한 우리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지혜롭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온라인을 통해 예배하는 각각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김정민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 대언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축헌금 기간 중에 있습니다. 증축헌금이 풍족히 채워지게 하시고 채우심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간에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더욱 비상하는 화평 공동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환우들을 위하여서 또한 하반기 사역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개인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